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위기 속에 찾아온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 세상은 언제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잘 다루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로 명성을 날린 아인슈타인은 수많은 강연 요청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몇 번씩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쳐서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목이 잠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청중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이때 곁에서 아인슈타인을 지켜보던 운전기사가 너무나 딱한 그의 모습을 보고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제가 박사님의 강의를 수백 번도 더 들어서 지금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데 오늘 강의는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박사님처럼 제가 할 수 있어요? 박사님은 그냥 밑에 청중석에 앉아서 쉬고 계세요. 제가 할 테니까요. 당시에만 해도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운전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단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마치 자신이 강의하는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강의 내용을 그대로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교수가 강의가 끝나자마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순간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모든 청중들이 그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아이고 큰일 났다. 저 기사가 뭐라고 대답할지 강의는 들어서 외워가지고 잘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다 들통나서 망신당할 일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운전기사는 너무나 태연한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교수에게 무슨 질문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수의 질문을 들은 운전기사는 아주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 대학 교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수준의 질문을 하십니까? 그 정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운전기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운전기사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운전기사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때 자리에 앉아있던 아인슈타인이 기쁘게 앞으로 나가서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으면 그것은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위기의 연속입니까? 세상이 당장 끝날 것만 같고 미래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연거푸 찾아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신종 질병이 생겨나고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경제의 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위기 앞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위기 속에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위기의 보편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는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위기는 있는 것이다. 위기는 찾아오는 것이다.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없어야 되고, 위기는 피해야 되고, 위기는 사라져야 되고, 이런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위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애플 회사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가 5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것은 큰 별이 떨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아주 희귀병인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그 암을 끌어안고 살았어요. 10여 년 동안 그 암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투병 중에 이루어낸 업적을 보니까요, 정말 세계를 뒤흔들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60%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놀라운 기계를 개발해서 애플 IT 업계 1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하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에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위기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위기 속에 아주 위험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긋지긋한 사울의 손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부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다윗을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너무너무 시기심이 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고국 삶의 현장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를 피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한 것 같은데 무엇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냐? 위기를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사람 관계가 어렵고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에이, 이 직장 때려치우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겠다 하고 옮겨갔어요. 옮겨갔더니 전에 직장의 상사보다 더 고약한 상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곳에 갔더니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여기서 피해서 갔더니 저기에 또 더한 사람이 있어. 여기서 극복되지 않은 문제가 다른 곳에서 극복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블레셋 지경이 더 힘든 환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첫 번째 선택은 회피였어요. 그냥 그 환경을 피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더 큰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속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 속에 있는 심리적 위기, 즉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실족하게 돼요.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위기를 피하고 싶은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니까 어느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삶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녀에게는 자녀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6명을 혼자 키우는데 이제 돈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공과금도 내지 못하고 더군다나 어렵게 얻은 임대주택인데 이제 강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를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상담사를 붙여주었어요. 그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 위해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머니, 나중에 어머니가 한갑이 되어서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물었어요. 이 질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생하면서 이렇게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이 어머니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이 찾아와서 엄마, 왜 우리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켰어? 왜 우리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이런 원망하는 말을 자기는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 유익이 안 되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사가 그 어머니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시 교정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속에 혼자 생각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을 보니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혼자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자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혼자 다윗이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후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후일에는 내가 사울에게 잡히고 말 거야, 이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과거는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과거에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쫓아와도 한 번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 좁은 땅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 다윗을 쥐잡듯이 추적해 갔지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에게 사울이 잡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이 다윗을 칭찬까지 해주었어요.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윗은 잡히지 않아요.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붙잡히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위기 속에 기억할 것은 이 심리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결정한 대로 행동으로 옮겼더니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다,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방법대로 이제 멋지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문제가 다 떠나가 버렸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블레셋 사람 아기스의 손에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가 피한 곳은 블레셋이고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늘 전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치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꼴이 된 것입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거기서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매국노로 낙인 찍히게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위기 속에 의지적인 위기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일어나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행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꼭 반복되는 잘못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잘못. 예전에 위기 때 얻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예전에 했던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어요. 예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아기스 왕에게 들어가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해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게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주 수치스럽게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은 일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잘못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요, 내가 다시는 술을 손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또 어느새 술잔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도박 중독자가요, 내가 이제는 도박을 끊어버려야겠다 하고 새끼손가락을 그냥 탁 잘라내고 결심을 해도 그 잘린 손가락을 가지고 또 하투장을 뒤적뒤적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 후에 아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찾아온 다윗을 이제는 아기스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두 번째로 찾아온 다윗을 자기의 밥으로 알고 있어요. 너는 이제 내 밥이다.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늘 자신을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했는데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는데 왜 이렇게 다윗이 두 번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위기에 빠졌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27장에서 30장까지 보면 이때 많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늘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내가 알기에, 내가 알기로는 늘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형편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찾아오는 위기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미련한 생각에 사로잡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가난한 흑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자메이카 출신이었고 학교 성적도 최하위권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코카콜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의 일이 바닥에 흘러내린 콜라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콜라 박스가 넘어져 가지고 온통 바닥이 다 흥건해진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슬금슬금 농땡이를 치고 도망을 치는데, 그러나 그는 묵묵히 혼자 앉아서 그 바닥을 다 닦아 놓았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아이에게는 없는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 걸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미 합참 의장 콜린 파월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미 합중국의 국무장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백인도 아니고 앵글로 섹슨족도 아닙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이에요. 인종차별이 있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역경에 굴복하면 고난은 눈동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나 역경을 맞서면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환난이 많이 있어도 언제나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어떤 역경과 위기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극복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